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지금의 터키 소아시아에 있는 그 골로새에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장 9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그 소식을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들은 날부터 바로 시작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는데 그 기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사도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이 또 3절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감사하는 기도, 그리고 그치지 아니하는 끊임없는 그 기도, 이 감사와 기도를 병행하면서 신앙생활 해온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또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였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인해서 감사를 하였고 또 그들이 앞으로 신앙생활 가운데서 바르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생활하는 일들 가운데서 이처럼 사도 바울처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또 끊임없이 기도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아마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도 그와 같이 여길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우리들의 기도는 참 사도 바울의 이와 같은 기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한 것이 아닌가, 너무나 기도 생활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들은 한 번, 두 번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일을 만났을 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두 번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그 기도를 그만 중단해버리고 맙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과 관계없이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기도는 그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9절부터 시작해서 12절 말씀에 보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 신앙 성숙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뉴 만나교회는 2016년도에 들어와서 저는 예외적으로 2016년도 교회 표를 정했습니다. 그것은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과 교회의 성장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장이 앞서 나오고 그 다음에 성숙이 뒤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숙을 앞자리에 놓았습니다. 그것도 영적 성숙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표 내용을 달아놓았습니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들의 영적인 성숙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그리고 혹시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들이 참으로 교회에 많은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일을 기쁘게 여깁니다. 그러나 교회 행사를 하다 보면은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 참으로 원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잡음이 들립니다. 또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와 같은 일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사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서로 관계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그 아름다운 그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이 아직 참으로 충분하게 성숙되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영적인 이 성숙, 신앙의 성숙이 앞서가고 그에 따라서 교회의 성장이 뒤이어서 나오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고 보기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삶의 그 모든 일들을 함께 나눌 때에 참다운 진리와 사랑의 선교의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 성장이 뒤따라올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과연 어떠한 기도였는가, 우리들이 그 내용을 살펴보아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그 다음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과 사도 바울의 기도는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되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용어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또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그 그리스도인, 그 개인이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또는 이 사업을 지금 해야 될 것인가, 이 사업을 접고 다른 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와 같은 것을 일차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참으로 엄청나고 방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그 큰 일,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일컬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축소해서 너무 작게 째째하게 그렇게만 이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고 있는 뜻이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들은 그것을 알아야만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완성, 이 모든 것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었다, 우리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이 타락했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에 죄로 말미암는 모든 비참한 일들이 바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야 할 그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해야 될 텐데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참으로 그 가정 가운데 참으로 분쟁이 있습니다. 헤어짐이 있습니다. 서로 헐뜯고 서로 참으로 상처내는 것과 같은 일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첫사람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만 그렇습니까? 사람이 모인 그 사회, 그 공동체, 거기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한 가정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장,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그 어느 동아리, 그곳에서도 여전히 분쟁과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조는 어떻습니까? 노조도 그렇지 않습니까? 회사는 어떻습니까? 회사도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한 나라의 그 정당들은 어떻습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대립되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역시 그 정당끼리 싸우고 있습니다. 그 정당은 또 그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 있습니까? 정당에서도 파벌이 있습니다. 그것이 더욱더 확대되면 어떻습니까? 한 나라에서 온통 참으로 많은 분쟁과 갈등이 생깁니다. 또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사이에도 그와 같은 전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타락으로 인해서, 첫사람 아담 타락으로 인해서, 원죄로 인해서 그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와 같은 죄와 비참한 일들 가운데서도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구속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이루어 놓으셔서 바로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죄로 말미암는 이 비참한 현실을 온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참으로 알리고 싶은, 알게 하고 싶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게 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바르게 신앙생활에 나가려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펼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구속의 성취, 구속의 완성, 이 구속의 그 모든 드라마를 알아야 됩니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숲을 알아야 나무를 알 수 있습니다. 나무를 알아야 숲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숲을 보고 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되듯이 우리들은 성경 전체에 이 구원의 드라마를, 구원의 하나님의 그 계획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상황에 있는, 이와 같은 상황에 있는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어떠한 사람이 되게 원하시는가? 내가 이와 같은 삶의 현장 가운데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십니다. 저는 그와 같은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반적인 뜻과 구체적인 뜻이 있다. 저는 그렇게 늘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 구원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현실적인 여러분들이 지금 닥치고 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원하시는 그 같은 뜻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거룩함으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 가운데서 바른 신앙생활에 나가는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실제적인 어떠한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참으로 가타부타 말씀하셔서 그 같은 일들을 진행하게 하십니다. 그 같은 일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볼 때에 그 같은 일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은 우리들 스스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 분별해서 그 같은 삶의 과정 가운데서 결정하고 그것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냥 하늘에서 뚝딱 무엇인가 떨어져서 참으로 우리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나가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참으로 그와 같은 뜻을 준행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우리들은 구체적으로 분별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그 평소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사랑으로 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 이거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당황하게 되고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서 참으로 분별력 없이 행하게 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원 계획과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잘 준행하고 있지 아니할 때 생겨나는 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또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주일날 이루어지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해 나가고 있습니까? 둘째,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도록 하는 그것을 요청하는 그와 같은 기도였습니다. 1장 10절 보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하게 하시고, 전 10절의 가장 주안점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다. 저는 그렇게 또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 나가며 또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으로서
그렇게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하나님을 아는 그와 같은 지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이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이미 알고 계시는 분도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구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좀 구별해 보자. 물론 완벽하게 분리할 수는 없습니다. 왜 분리할 수가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그 같은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들이 먼저 선취적인, 먼저 아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이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것을 우리들은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어떠한 분이시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성취하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온 세계 만물을 지으신,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와 같은 것을 우리들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계신 이 성경, 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우리들이 구원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들의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우리 사후에 우리들이 어떻게 될는지, 그것에 대해서 바른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는 이 지식, 이 지성, 이것을 매우 소중히 여기는 그와 같은 기독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들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일이 있습니다. 지식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 지식에 대한 참된 동의가 있어야 되고, 그 동의뿐만이 아니라 참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같은 지식뿐만이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어센트하고 받아들일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참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르고 그분만이 참으로 나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또 그분에게 자기의 인생을 맡기는 그와 같은 사람이 참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 그와 같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만난 적이 있느냐, 체험한 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참 체험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람들이 체험이라고 하면은 아주 참으로 엄청난 것을 말합니다. 참으로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그와 같은 체험만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하는 체험은 그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신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에게 나의 인생을 온전히 맡긴 바 되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참으로 온전한 사귐을 갖고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그분의 뜻이라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을 향해서 삶의 모든 것을 드려나가는 그와 같은 헌신이 되어 있는가, 그와 같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나타난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체험해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때에 따라서 이 안다라고 하는 그 동사를 구약 성경에서는 부부지간의 그 관계를 설명할 때에 표현할 때 그렇게 써놓았습니다. 부부지간의 아름다운 그와 같은 그 관계, 뭐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관계를 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두 사이에 아주 아름답고 친밀한 그와 같은 교제를 말합니다. 부부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들 사이에서 보통 이루어지는 친구 관계 또는 애정 관계 또는 부부 관계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인터넷 보면은 거기에 그 페이스북 그 페이버릿 난에 그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거기 보면 이제 그 친구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5,000명을 넘지를 못합니다. 제가 아는 손봉호 교수님은 이미 5,000명이 넘어서 오래전에 넘어서 그분과 제가 친구 관계를 맺으려고 했는데 친구 관계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에 대한 소식을 듣고 싶었고 그분에 대한 가르침을 좀 더 받고 싶었습니다만은 이미 참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5,000명 이하까지는 친구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5,000명 가까이 있는 많은 그와 같은 친구를 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친구들은 몇 명이 되는가 한번 이렇게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 페이스북 그 친구입니다. 그 프렌드인데 그것을 소위 그 페북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패친, 그렇죠? 패친이라고 말하는데 제 패친이 몇 명쯤 되는가 이렇게 해서 그 난에 들어가 봤더니 무려 533명이 되었습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533명이 제 친구입니다. 페북의 친구입니다. 페이스북 친구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그들과 친구인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진정 나의 친구인가? 아니라고 하는 대답이 제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533명 가운데 제 친구는 아마 진정한 친구는 사귐과 교제를 갖고 있는 친구는 그 사람이 나를 알고 내가 그 사람을 알고 또 그 사람과 서로 교제하는 그 관계는 실제적으로 그 10분의 1도 50명도 채 되지 않을 것이라 하는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안다고 해서 친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느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야만 서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서 나와 동행하고 있는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가? 나는 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의 사정과 형편을 아뢰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야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기도는 바로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이 그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더 잘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그 증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가? 그분과 하고 있는가?
그분과 참다운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와 같은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와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제 베드로 후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권면합니다. 독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랬습니다. 그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참다운 교제와 참다운 사귐이 있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여러분들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체험되어지고 있습니까?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더 사랑하고 싶고 좀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참으로 여러분 삶의 그 전부를 들여서 참으로 헌신하고 싶은 그와 같은 마음, 그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인해서 여러분들은 참다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을 얻어간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얻어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모든 오래 참음 이르게 하시고 기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일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 대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업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기업은 영어로 inheritance입니다. 유산입니다. 유업입니다. 상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그 기업, inheritance, 상속, 유산, 그 기업을 선물로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재림이 있는 그날에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기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때에 우리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이다. 육체적인 부활이 있을 것이다 말합니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곳에서 펼쳐질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때는 참으로 우리 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요, 이것이 참으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영원한 영광된 기업입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80이 넘었습니다. 물론 100세까지, 어저께 참 신문을 보니까 인간의 최대 살 수 있는 그 한계는 115세에서 120세라 그랬습니다. 그 이상은 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산다 그래도 120세 이상은 앞으로 절대 살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지금 나이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겐 여전히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소망도 있습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생활을 뒷받침해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영광스러운 그 재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과연 소망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무엇보다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원한 세계를 어떻게 어느 곳에서 보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업의 일부분을 우리들이 지금 이곳에서도 받아 누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성령께서 그 안에, 그 몸 안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을 미리 앞당겨서 이 세상에서 맛보고 체험하게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 복을 일컬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와 같은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적인 것들 우리들에게 기쁨을 줄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식을 통해서, 손자를 통해서 우리들 기쁨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통해서 기쁨을 얻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계획하고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들이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여러분들이 가진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와 같은 것을 누린 적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바라고 있습니까? 그것이 소중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이미 주셨고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영생을 맛보며 우리들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순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이 세상의 우리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녹록지 않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리 쉽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시련과 박해와 질병과 사고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대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입니다. 우리들은 이 약하고 험한 세상 살아나는 동안에 사고와 질병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들은 견뎌내야 되고 참아내야 됩니다. 그것도 여기 보면은 모든 견딤입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들은 그 영광 가운데 살지만, 그 영광의 부분을 맛보고 살지만, 또한 동시에 참으로 견뎌내야 되는데, 모든 일에 견뎌내야 되고 참아야 되는데 오래 참아내야만 합니다. 그럼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고 사랑으로 살고 소망으로 산다면 우리들은 그와 같은 일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앞에 보면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 때에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가? 너무 억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극기적으로 이것을 참아내야 되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의 기도 가운데는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박해가 있습니다. 사고와 질병이 있습니다. 계획하던 일들이 참으로 중도에 좌절될 그와 같은 때도 있습니다. 견뎌내야 하십니다. 또 오래 참아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과정 가운데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그렇게 해나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의 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항상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구원 계획, 그 뜻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는데 힘써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